자, 오늘은 계시록 강해 136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인간이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의견의 자유 혹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사탄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선이나 악을 선택하거나 의나 불의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이 전폭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에 속했다, 불의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에 속하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순종을 선택하거나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네?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타락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해서 타락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인생을 삶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선택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선택이다. 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은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어. 그럼 누가 심어요? 내가 심는 거야.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심판이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분별한다. 따로따로 구분하시겠다. 양과 염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잘 보시자고. 양과 염소로 분별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은 이쪽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잘 보시자고.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 쪽이지. 여기 뒤통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른쪽이 인간의 왼쪽이 되고 예수님의 왼쪽이 인간의 오른쪽이 된다고. 반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염소인데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오른쪽이 왼쪽이고 예수님의 왼쪽이 오른쪽이야. 인간 쪽에서 봤을 때의 오른쪽이, 잘하는 쪽이 염소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인간 측에서 왼쪽, 즉 인간의 생각의 왼쪽으로 가야 예수님의 오른쪽이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시자고.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99마리 양을 산 기슭에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골짜기를 이 산골짝 저 산골짝을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 자, 이게 한 마리의 양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정신이 뭐예요? 스피릿, 영이에요. 사상.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조그만한 교회를 원해요? 대형 교회를 원해요? 대형 교회를 원하지요.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빈익빈 부익부. 대형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그만한 시골이나 어촌이나 산골의 지방교회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은 대형 교회가 원하는 것은 99마리의 양입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예수님의 양에 대한 정신은 한 마리의 양을 중요시 여겨. 그러면 오늘날의 대형교회는 99마리의 양을 더 중요시 여겨. 잃어버린 양은
바짝 말랐고 병들었고 털도 거칠고 새끼도 잘 못 낳고 젖도 잘 안 나오는 양이겠지요. 왜? 잃어버린 양이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피폐해졌겠어요.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포동포동 살찌고 윤택하고 젖도 잘 나오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러니까 양떼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한 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날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더 위해야만이 대형교회가 되지. 한 마리의 목숨 걸어가지고 대형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인데, 사람 쪽에서는 봤을 때는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 인간의 왼쪽이 되고 예수님의 왼쪽이 인간의 오른쪽이 된다. 양무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영, 사상은 사람의 정신, 영, 사상과 반대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슬퍼하고 많은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자, 오늘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들어간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은 뭐예요? 호적하고 똑같아. 호적.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중생해라 그러죠. 중생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born above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개 가족의,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의 자식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되는 거야.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그냥 유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라와 민족하고 혈통하고 상관없어. 색깔도 언어도 상관없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호적이 올라가듯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자,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중에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자, 복받을 것을 예정하셨다. 구원을 예정하셨다. 죄사함을 예정하셨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쭉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잘 보시자고. 여기서 무조건 예정하고 무조건 복 주시고 무조건 구속하고 무조건 죄사함 얻고 무조건 인치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건이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이런 모든 예정된 복과 구속과 제사함과 인치심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끌고 들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나는 예정함을 입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나오죠.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불순종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안 맞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고 전해 들어서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면 이게 첫 순종이에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어떻게? 믿고 침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시시각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아셔야지. 하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천국 시민으로 태어나야지. born above, 위로부터 나야 돼.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이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다시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희생해 주셨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호적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왜? 호적에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무슨 엄청난 학문이나 엄청난 어떤 성경 지식이나 엄청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든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야. 죄에 순종하면 사망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간다.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양이 되고, 순종하니까 양은 순종하는 동물의 표상이지요. 죄에 순종하면 염소가 되지. 염소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염소는 목자의 말을 되게 안 들어.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염소를 키워봤어요. 제가 기억나요. 양은 주인이 인도를 하면 잘 따라와. 염소는 목에 줄을 매서 끌어도 잘 안 따라와요. 버텨. 그러니까 염소야. 그걸 아셔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 양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염소라니까요. 염소는 불순종이고 양은 순종이고, 불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래야 의에 속하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불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영원한 천상천국의 축복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